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사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좋으셨죠?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그 주변에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 안에 다 들어가 차 있고 집 밖에도 사람이 웅성웅성해서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이 도대체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늘 그래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늘 많이 이렇게 모여들다 보면은 한 사람에게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아까 여리고 들어가실 때 장면을 얘기했잖아요.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목을 하시죠. 삭개오입니다. 가슴에 구멍이 크게 뚫린 사람, 외로운 사람, 아무도 자기를 초대해 주지 않고 자기가 초대도 와주지 않는 그런 고립감 속에서 늘 자기 가슴을 두들기며 힘들게 사는 삭개오.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먼발치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나무 밑까지 찾아가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까지 방문하시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셔요. 그래서 우물가에 기대고 쉬세요. 그때 한 여인이 한낮에 물동이 메고 물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피곤할 때는 말 걸기도 싫고 그냥 쉬고 싶을 만도 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온종일 사역을 하셨어요. 온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제자들도 물론 피곤합니다. 근데 그 밤중에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원래 호수인데 하도 넓어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꽤 넓어요. 가서 보면은 끄트머리가 안 보여요. 자, 이것을 건너간 이유가 뭐냐? 그 피곤한 밤중에 굳이 그렇게 건너간 이유가 뭐냐?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 고쳐주려고. 그리고 한 영혼을 고쳐주고서 도로 배 타고 돌아오셔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피곤한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친 몸 끌고 배 몰고 거기까지 갔죠. 그럼 거기서 잠이라도 자고 오면 피곤이 풀릴 텐데 그 사람 하나 해결해 주고 나서 또다시 배 타고 오니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온몸이 통증으로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기꺼이 예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예수님이 차곡차곡 아주 정교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인데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그런데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시잖아요. 혹시 안희연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 없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드러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만약에 아무리 크고 대단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도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면 그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모든 만물이, 심지어 하늘에 있는 존재도, 땅에 있는 존재도, 땅 아래에 있는 존재도, 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영접해 주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예수 이름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거든요. 예수 이름이 우리 삶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영접한다라는 표현,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는 이 표현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자는 일단 연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셔서 사람을 먹이셨을 때 여자들 숫자 안 셉니다. 아이들 숫자 안 셉니다. 남자 장정만 숫자를 세요. 그죠? 요즘은 여자가 남자보다 세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50대 넘어가면은 주도권이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많이 가긴 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찬밥입니다. 아이들 대접 못 받아요. 이 영접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사람,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겁니다. 그냥 맞이한다고 그러죠. 손님 맞이. 영접이라는 것은 높은 분들이 오실 때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러냐? 내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아이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하셨다. 이거 영광 중에 영광이죠. 이보다도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보다도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거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창조주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만물을 심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사실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달라요. 사실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다루기 쉬운 존재는 아니에요. 또 뭐 이게 불 잘 끄고 나가라, 에어컨 잘 끄고 나가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요, 제가 여름철마다 생고생하는 거 아시죠? 왜 돌아가면은 세미나실 불 켜있죠. 거기 에어컨 돌아가고 있죠. 이거 뭐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기 박 전사님 뭐 애들 단속 좀 하라고. 그럼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혹시 안 했나? 했답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안 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했더니 막 끄덕이에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설사 그렇더라도요, 아니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요, 그래도 애들이 더 많이 오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바글바글하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좀 부서뜨려도, 망가뜨려도, 말썽 좀 피워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큰 죄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큰 자라는 말하고 대비가 되는 말이죠.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실족이란 말이 뭐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신앙을 등지게 만드는 이 모든 일련의 행동, 말, 태도를 통칭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느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로마의 형벌입니다. 사실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 웬만한 거는 로마 형벌 속에 다 있어요. 이 십자가 형벌, 로마 형벌이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도 없애야 된다고 인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무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못 박아가지고 죽인다, 그 끔찍한 일이 있잖아요. 이 연자맷돌로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감옥에 있는 죄인이 죄가 중하다고 목에다가 돌덩어리 안에 매달아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처형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이거 국제적으로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근데 로마에서는요, 이게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 끝에다가 연자맷돌 달고 물속에 던지는 거예요. 사실 연자맷돌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맷돌이면 돼요. 연자맷돌은 작아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연자맷돌은 여러분 삼손이 잡혀가지고 눈알 빠지고 돌리는 거 있죠? 그 원래 소가 매달고 돌리는 겁니다. 이게 두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커다란 맷돌, 이걸 이제 연자맷돌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맷돌도 필요 없어요. 물에만 집어넣어도 저는 끝납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냥 맷돌 목에 매달아 놓으면요, 그 무게 때문에 수영 못해요. 하물며 이만한 연자맷돌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얘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 하나 나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게 왜 큰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갖 고난, 멸시, 조롱, 천대를 받으셨거든요. 그 소중한 영혼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직자들끼리 이렇게 싸우기도 해요. 어떤 경우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자를 청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게 패가 이게 딱 나눠가지고 나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그래서 막 서로 막 다투기도 해요. 근데요, 이 과정에서요, 정말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새신자들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우수수수 떠납니다.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천만다행인데 그냥 신앙 자체를 끝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거의 해당되는 중직자들은요, 전부 다 목에 돌 하나씩 매달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게 자기 욕심이거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안 되면은 와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큰 죄 지을 바에는 슬그머니 빠져서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조용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어요? 왜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서 그 꼴을 보고서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작은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시험 들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죄거든요.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내 영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 다른 영혼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여기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중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한데,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적나라한 말씀입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사실 내가 범죄하는 거죠. 손이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네 손이, 다시 말해 손으로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손목까지 잘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네 발목까지를 잘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빼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과정법을 씁니다. 때로 비유를 쓰십니다. 어떤 부분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다가는 큰일 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으로 죄를 졌어요. 그럴 저녁에 집에 가서 부엌 가지고 도마에다 손을 올려놓고는 치면은 안 돼요.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눈으로 죄를 졌어요. 장롱 열어놓고 거울 본 다음에 거기서 자꾸서 뽑아내면 안 돼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말씀은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할 만큼, 손을 잘라버릴 만큼, 발을 잘라버릴 만큼, 눈을 빼버릴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 굉장히 무시가 돼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가볍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이게 참 심각하죠.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죠? 큰 집이니까 그릇이 많잖아요. 비싼 그릇, 금그릇, 싼 그릇, 질그릇. 근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이라고 쓰고 질그릇이라고 안 쓰고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써요. 그래서 집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배경 그거 별로 안 봐요. 지위 그런 거 별로 안 봐요. 얼마나 학력 수준, 가방끈 기냐 그거 별로 안 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와 싸우되 좀 치열하게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고 상처 주면서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쉽게 죄를 지면서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발로 쉽게 죄를 지면서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라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져요. 왜 져요? 죄 때문에 짓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하나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기도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이제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은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동만 아니라 내 입의 말, 내 속의 생각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 증오했다, 저주했다 이런 것들도 죄잖아요.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것도 다 죄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한 거 이거 다 죄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고백하시고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사죄의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죠.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묻어두지 말고 모른 척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10절 보셔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는 얼굴, 인물, 예쁘고 잘생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외모 속에는 다양한 게 다 들어가요. 키도 들어갈 거고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느냐, 이것도 외모입니다. 그 사람 지위가 어떤 지위냐, 이것도 외모입니다. 그 사람 인기,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다 외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느냐,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입고 있는 옷은 뭐냐, 가지고 다니는 백은 뭐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외모라고 그래요. 근데 작은 자는요, 이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일단 고급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요. 그러면은요, 그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요. 걸치고 있는 게 척 봐도 고가고 명품이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요. 그런 사람 좀 더 대접을 해주는데 척 봐도 꼬질꼬질하고 가난해 보이고 냄새도 좀 나고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럼 은근히 깐보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하고는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그 죄라고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이제 근본 이유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차별한다. 옷차림으로 차별하고, 지위로 차별하고, 영향력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돈으로 차별하고, 차별한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가졌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눈여겨보고,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뭐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쩔 수 없지. 튀는 걸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느냐.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 그거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업신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누가 와도 사랑받아야 돼요. 누가 와도 대접받아야 돼요. 누가 와도 따뜻하게 영접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100원짜리 동전 100개. 자, 이 10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뭐 별로 신경 안 쓰죠. 그죠? 양이 2마리 중에 1마리를 잃었다. 그러면은 좀 비중이 클 텐데 100마리 양이랬는데 1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목자가 그 1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찾는 걸 보면은요, 소중함에 따라서 그 정도가 각기 다릅니다. 자, 껌 한 통에 6개인가 들어있죠. 한 통도 아니고 그 6개 중에 1개가 떨어졌어요. 어딘가로. 이 껌 어디 갔지? 그래서 왔던 길 돌아다니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내 껌 막 내 껌 집 뒤지고 막 차 바닥 뒤지고 막
버스에다 놓고 내렸는지 몰라. 버스에다 전화해가지고 저기요 혹시 제 껌 하나 발견 못했습니까? 전화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한 5천만 원짜리 큼직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껌도 하나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하나인데 이거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그 대상에 대한 비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껌? 껌이죠, 껌. 껌이야 그러잖아요. 껌. 그거 껌이야, 껌. 다이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찾아서 헤매는 마음, 헤매는 에너지, 헤매는 수고, 헤매는 땀, 헤매는 시간을 보면 사실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지 아니면 껌으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한 영혼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막 애간장이 높고 막 찾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고 그러십니까? 그러신 분들 아멘. 예, 다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000만 원짜리 수피 한 장 날아가 보세요. 찾느라고 난리가 날까요? 한 영혼이 1,000원, 1,000만 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닥 보듯이 아이고 안 보이네. 뭐 안 보이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어떻게 해요? 13절이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기를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자,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막 기쁘죠. 신나죠. 근데 한 영혼이 왔어요. 그거 소닥 보듯이 보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새진짜고 나오면 난리가 나야 돼요. 축제가 벌어져야 돼요. 성도들 얼굴이 환하게 막 해처럼 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은 비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은 비유,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00마리 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개의 드라크마 찾았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요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탕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만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 말에 먼저 있던 형보가 하는 말이에요. 야야야, 네 동생 돌아가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새신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막 행복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새신자 와서 박수 칠 때요, 좀 높기는 하지만 이 천정 들썩거릴 만큼 앞으로 그렇게 박수 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한 사람이 주 앞에 왔을 때 막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막 환하게 빛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 예배 때, 교회학교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아이가 하나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막 기뻐 막 춤추고 막 신나서 이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요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뛰어야죠. 같이 신나야죠. 같이 기뻐야죠. 같이 축제를 벌려야 되잖아요. 이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의 결론이 14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나 먼저 순종하세요. 맨날 주님 뜻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뭐예요? 안 움직이면 소용없잖아요. 주님의 뜻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세요. 죄를 멀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며 사세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세요. 인상 쓰지 말고. 빨래 지게로 불어놔야 돼. 왜 이렇게 툭 하면 입이 그냥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 쉬지 말고. 우리 청년들 2% 부족한 거 새벽 기도 제가 엄청 봐줬어요. 하여튼 제가 아주 타락하고 있어요. 엄청 물러줬어요. 매일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고. 와, 완전히 물러줬어요. 이렇게 물러줘서 얘기하는데 이번 주간에도 우리 청년들은 초지일관 참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느니라. 주님 닮아서 변함이 없는 건지 몰라도 그런 거 좀 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뜻 단수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잃은 영혼 찾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가성 여인 구원했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하는 거, 한 영혼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이게 다 이리저리 얽혀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요, 한 영혼으로 다 연결이 돼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앞으로 예수님 영접 많이 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거 큰 죄다. 죄 짓지 맙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영혼도 소중하니 잘 지켜야 한다. 뭐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나도 한 영혼 맞으니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 한 영혼 찾는 것, 여기에 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안 되죠? 양 찾아서 산으로 둘러 가시에 막 찢기고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영혼 구원도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야지 가능하지 그냥 되지는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 진리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